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2022년 올해 3월 17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62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거의 전주시 인구 수만큼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전국에 있는 어느 교회도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처음 코로나가 발병했던 2019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2월 29일도 불과 81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상당수의 교회들이 스스로 문을 닫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렇게 단편적인 논리를 가지고 영상 예배가 얼마든지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 있음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가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다는 거였을까요? 교회가 예배드려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플랜카드를 걸고 사과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은 이기적인 교회라고 세상과 더불어 비난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수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저래야 한다고, 당신들이 진짜 예수의 사랑을 아는 교회라고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나에게 생명과도 같아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고집하며 대면 예배를 고수했던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현재와 달리 전국에서 불과 몇백 명의 확진자가 나왔던 2019년도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거듭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에 부끄러워하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적지 않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영상 예배면 충분하다는 그런 인식이 새롭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음에도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얼굴이 거의 닿을 만큼 가까운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도 타고 지하철도 타고 극장도 가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심지어 며칠 전에 놀이동산 사진을 보니까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갔던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돌아오는 길은 너무나 멀고 힘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그 귀한 성도님들을 수백 명 잃었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저 같은 목사들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교회 앞에 얼마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최근 한국교회 신뢰도 통계를 보니까 겨우 18.1%만이 한국교회를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전 31.8%보다 무려 13.7%가 떨어진 수치입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 안에서조차 교회를 신뢰한다는 그 대답을 한 비율이
6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물며 비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비기독교인들 중에 교회를 신뢰한다는 답변은 고작 8.8%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한국 교회는 지금 아주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더 위태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선교학 용어 중에 미전도 종족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아직 복음의 손길이 닿지 못해서 다른 문화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를 복음화할 수 없는 종족, 이런 뜻입니다. 선교학에서는 각 종족당 기독교인의 비율이 5% 미만일 때 그런 종족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방금 전 한국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진짜 위기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를 엄습해 올 진짜 영적 위기가 남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미래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전망입니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최근에 중요하고도 특별한 통계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중에 기독교인의 비율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아까 여러분, 선교학에서 몇 퍼센트 이하면 그들을 미전도 종족이라 본다고 했지요? 5%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의 기준보다 훨씬 낮은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고 믿음을 가르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이제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하듯이 우리의 목숨을 다 내놓고 목숨을 걸고 하지 않으면 결코 승산이 없는 그런 선교의 불모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요.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비율이 17%입니다. 최근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폭 하향된 수치죠. 하지만 이 수치마저도 매년 해가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에 닥친 이 현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온 힘을 다 쏟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 신앙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재 우리가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이 17%는 곧 3%로 바뀌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대로라면 한국교회에 더 이상의 미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참혹한 전쟁의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지난 2년 반의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없이 애타며 그 가슴을 졸이며 오지도 않는 아이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바로 그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타들어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지난 시간을 함께 해오신 우리 선생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은 정말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받는 유일한 원리는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한 가지 원리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한국 교회와 그 그루터기조차 위태로운 다음 세대, 이러한 절망적인 현실과 이미 마주하고 있는 우리들, 그럼에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출석하고 있는가, 우리 교육부에 몇 명의 숫자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는가, 이렇게 숫자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주일학교, 한국 교회의 미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전도하며 직접 설립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곧 사도 바울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거센 박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몸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데살로니가의 교회와 그 성도들은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 없이 유대인들의 강력한 핍박과 박해 속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래지십니까? 마치 목자가 없는 양들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겨우 3주 동안입니다. 오랜 시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겨우 3주 동안 복음이 전해졌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교회를 세운 지도자는 어느 날 보니까 도망가듯 떠나가고, 그야말로 이제 막 복음을 접한 초신자들만 그곳에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과연 그들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과연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 시작한 지 고작 3주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이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죽는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원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래도 여기까지는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질문을 계속합니다. 당신은 그 험난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당신이 지금 죽더라도 당신의 그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음을 확신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설령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겨우 3주 된 병아리 같은 성도들에게 과연 이런 대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성도들을 남겨두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야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 소식을 듣고 기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인하여 감격하며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소식을 상기하며 날마다 가슴을 뛰었습니다. 이 일로 사도 바울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아주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떤 확신이었을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구나. 너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정 빛을 발하고 그 진실함이 증명되는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는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직 형통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서 어떤 복을 받았고 얼마나 큰 영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말 좋은 일이죠.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입었는지, 어떤 승리와 탁월함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우리 생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만사가 술술 풀리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더 이상 더 수고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내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여전히 소망하며 인내하지 않을 수 없는 바로 그때, 그럼에도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의 믿음을 지켜갈 때 진짜 믿음의 역사는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닥쳐온 핍박과 시련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음을 목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만날 때마다 항상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3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이들이 어떻게 이토록 예수 이름 때문에 기꺼이 모든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5절 말씀에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어떻게 초신자에 불과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까? 이는 복음이 너희에게 단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안에 있는 큰 확신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단지 이론적이고 신학적인 지식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그 진리가 결단코 내 안에서 의심되거나 흔들릴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말이나 지식을 넘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는 예수와 복음, 그 뜨거운 열정과 확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단지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요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이 확고한 믿음,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가 없는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확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심령을 쪼개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부모들,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지 예수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래야 복 받는다, 단지 이런 지식적인 교리의 전달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예수와 십자가의 복음은 내 이름을 다 걸어도, 내 목숨을 다 내어놓아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을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흔들리고 방황하면서 어떻게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복 받는 것 맞냐고. 우리 엄마 아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집 꼬라지는 이 모양이냐고. 왜 이렇게 맨날 가난하고 고단하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기만 하냐고. 그래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난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잘 되는 일 하나도 없고 날마다 괴로운 일만 생기는 것이냐고.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제자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5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나에게는 복음이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 과연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이에 대한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이미 아는 바라.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럼 그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비록 많은 환난 중에 있었으나 오히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바울과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델이 있었던 거예요. 환난과 시험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따를 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겨우 3주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들, 그들의 믿음과 열정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면 마땅히 따라야 할 믿음의 본, 믿음의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보여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삶을 자신들의 교과서를 삼아서 그 삶을 배우고 익혀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 역시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이 된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역사는 단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이것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고 받는 지식 전달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지식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 우리 부모들의 역할은 철저하게 우리 자녀들이 신뢰하며 조차 따라올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전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향해 질문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 이 모양 이 꼴인데도 잘 되는 것도 없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솔직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이 질문들에 여러분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죠. 영리합니다. 아이들의 집요하고도 이성적인 논리와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모두 다 명쾌하게 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사인 저도 아이들의 모든 질문에 과연 완벽하게 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령 우리가 말입니다, 아이들의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다 대답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저 지식으로 답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은 결단코 지식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지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붙들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에 대한 확신으로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고 갈등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잘 인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만이 상대를 설득하여 이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이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의 모델, 믿음의 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는 오직 예수만이 생명, 이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저 말 한마디 하는 것, 그저 행동거지 하나도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의 본이 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의미입니다. 희생 없이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희생 없이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왜 영상 예배는 안 되고 꼭 교회에 나가야 하느냐고. 이에 대해서 답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사실을, 나란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정직하게 대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성실하게 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 성경의 가르침들은 그저 지식 전달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외치는 그 신앙의 가르침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생명이고 구원이며 모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 이 뜨거움과 간절함이 불꽃처럼 타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불꽃이 얼마나 뜨겁고
열정적이고 진실한가에 따라 이 불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되고 한국 교회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삶을 통해 증거합시다.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오직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